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영생의 놀라우신 그 소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떡은 어두운 데에 비추는 성령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쉽게 이해하려고 해서 제가 성경 새 번역에 기록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 번역 19절과 2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 것은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제멋대로 곧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새 번역은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곧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의 정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곧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곧 주의 천사를 주의 종 요한 사도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나 요한이 판모섬에서 주의 날에 곧 오늘날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환상으로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첫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자 이 성경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이 뭐냐?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또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이 되심으로 저 광야교회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령이 인도하심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성경의 예언의 확실한 등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준비하라는 등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어떤 등불을 주셨나요? 성령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에게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또한 오해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지 신약 시대에는 예언하는 것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경 외에 다른 예언이나 어떤 은사가 예언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소개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모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축가 되셔서 반석교회 세우신 초대교회 신약시대를 오픈하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래서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각종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놀라게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를 놀랍도록 만들어 초대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개혁하는 시대에 오프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설교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가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말세는 카운트가 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인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영어 번역은 see visions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dreams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영어 번역은 prophesy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prophesy 사도 바울은 교회 중에 이런 직분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 중에는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분명하게 교회 중에 이와 같은 직분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약속을 가지면서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오늘날 지상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가릴 수 없는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런 직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도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셨을까? 아버지께 받았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는가? 성령님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소개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유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뭘까요? 쉽게 얘기합시다. 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잠언서기요. 지혜라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내가 인간사에서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닌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고 훌륭하고 품이 있는 예수를 아는 지식의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영들의 분별함과 능력을 행함과 방언을 통역을 함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한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해서도 아니 되고 빼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날 내가 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예언의 은사를 말한다면 그것을 정죄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권면하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마음속에 숨은 일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냐? 하나님께 비밀로 말한 것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바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의 등불,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 같이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등불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성령님은 그 물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거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어둡고 캄캄한 그곳이 환하게 빛이 밝아졌습니다. 어둠의 등불이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흑암이 깊음 위에 빛을 만드셨는데 이는 신약 성경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는 사망의 사람 위에 있는 흑암의 깊음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심으로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밝은 행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옛뱀 영이 와서 아담의 가정에 등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꺼버린 것입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최초의 원시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해됩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의 가정에 에덴 동산에 등불을 꺼버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시 복음의 약속의 예언의 등불을 다시 밝혀줍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확실한 성경의 예언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언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읽어보게 되어지면 초림 예수가 오시게 될 그런 예언의 등불을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하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입니다. 우연치 않게 66장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은 어떤 예언을 하느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법의 빛을 등불을 꺼버리니까 다시 여자의 우선 초림의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내가 심판 때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내가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오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사야 60장 정말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행복한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비춰주겠다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확실한 예언의 등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실 것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인류에게 비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등불. 그래서 예수님의 앞서 길잡이로서 등불 든 세례 요한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가 앞서서 신부의 탄장사가 되어져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그가 외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가 요한복음 1장 7절을 보면은 왜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가 할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이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인데 그분은 참 빛이시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여호와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6월달 세상의 빛으로 헌신하는 달인 만큼 우리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등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빛에 대하여 증언해야 되고 다시 오실 그분을 등불 들고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너무너무 지상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등불 든 열 처녀와 같다는 말씀 모르시나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딱 잘라서 이 등불 든 처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첫째는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등불을 든 사람이고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고 또한 그 아래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밝은 등불 들고 맞이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신랑 맞이의 비유를 말씀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 민족들은 예수의 초림 맞이의 등불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약속한 확실한 예언의 약속한 말씀의 등불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십자가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사탄의 앞자리가 되어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등불을 주었는데 구약 성경을 주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등불을 꺼버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심판주로 와 계십니다. 이로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말세의 성령의 예언의 등불은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림의 약속, 성령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약속의 등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성경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등불을 주었어요. 성경은 곧 빛입니다. 네? 성경은 빛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것도 부족할까 싶어서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지요. 너희 마음 안에 성령의 등불을 밝히라.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도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나 나를 찌른 자들아 모든 만민이 다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나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성경의 확실한 예언의 등불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말이 뭘까요? 일하는 자세를 가져라.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라. 누가 밤에 누워 잘 때 허리띠 띠고 자는 사람 있나요? 일할 때 허리띠를 띠지.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라가 아니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고 살아라고 했어요.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이 천장에 붙어있는 형광등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등불은 두 눈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사실상 눈이 시력이 좋지 않은 목사입니다. 이것을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네 눈이 나쁘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너의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네가 어둡느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물며 눈도 일하는데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눈이 나쁘면 얼마나 네가 얼마나 네가 답답하고 어둡나.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등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사람 등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등불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과 혼, 곧 영혼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날마다 낡아져서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것을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언서 24장 20절에 보면은 악인의 등불은 꺼버린다고야 말씀합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것은 악인의 등불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속사람 영혼 안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여호와는 사람의 영혼의 등불이 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가 성령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강약교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성경의 확실한 애언의 등불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 예수 맞이 잘하라. 이 성경을 보고서 이것이 등불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 성경의 등불을 들고 잘 맞이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너희 몸 안에 성령의 등불을 또한 소멸하지 말고 들고서 성경의 예언의 등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등불,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등불 들고서 저 이스라엘과 같이 너희 예수를 배척하지 말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두 가지의 등불을 주셨음을 아멘 하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날이면 날마다 깨어서 기름을 가득 채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 들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